혹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목소리는 당신이 기도할 때조차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 믿음이 충분할까? 이런 의문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당신의 영혼을 흔들어 놓죠.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진정한 신앙의 문턱에 서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가?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놀라운 해답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교회에서는 믿으면 평안하다고 가르치는데 정작 집에 돌아가면 마음은 여전히 요동칩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자책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신앙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진정한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조차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며 주저했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쳤으며,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특히 다윗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지만 동시에 내가 두려워할 때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두려워할 때라는 표현입니다. 즉,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어디로 향하느냐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불안은 인간의 생존 본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완전히 제거되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적절히 관리되어야 할 신호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불안이 우리를 지배할 때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제시할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 한 구절이 바로 그 답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것은 불안에 대처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표현을 봅시다. 이것은 걱정을 아예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마음이 분열되다, 정신이 산만해지다는 의미입니다. 즉, 걱정 때문에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일에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이는 큰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걱정거리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작아서 귀찮게 할 수 없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와 간구로라는 부분은 어떨까요? 기도는 일반적인 대화를 의미하고 간구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요청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미리 드리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경험적으로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지키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프루레오는 군사적 용어로 보초를 서다, 요새를 지키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든든한 경비병이 성문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부인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이것이 나의 현재 상태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체화입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정확히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아니라 내일 있을 면접 때문에 불안하다 또는 아이의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된다처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간구입니다. 이는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간절한 요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실함과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감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과거의 은혜, 그리고 미래에 주실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위탁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듯이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신뢰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정이 완전히 평안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안이 서서히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문제 자체가 해결되기도 하죠. 실제로 이 원리를 적용한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시달렸던 불면증이 해결되었고, 어떤 이는 대인관계의 두려움을 극복했으며, 또 어떤 이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는 마법의 공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압도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마치 근육을 기르듯이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불안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나? 라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 시간에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느낄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7절의 원리를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마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듯이 하나님의 평안도 조금씩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듯이 당신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